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은 바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종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자신을 훈련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매주 주일마다 찾아오는 것으로 이미 훈련되어서 여기에 오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오셨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각자가 어떤 모양이로든 각자 속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도록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심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다시 흩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모일 때에는 그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가슴에 다시 심을 것을 기대하고 복차하면서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연약한 몸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고 세상을 잘 아십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메시아를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깨우치게 해주셨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함이 무엇이냐를 보게 하심으로 진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이루실 인류 역사에 중대한 그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진정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오묘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나는 누구라고 거기서 정의하겠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정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일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장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남은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때의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지역들, 거기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도 특별히 어린아이들, 갓난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을 얘기하되 변화가는 세대로 얘기하셨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지역들, 도시들로 얘기하신 후에 이제 오늘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도 결단하고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가장 먼저 첫째로 세상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당시 세대 제너레이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아이들이 동네에서 함께 모여 놉니다. 그들은 동네에서 마을에서 큰 잔치들 나던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나와서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덩달아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빠졌죠. 재미없어?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그 마을에 흔히 다들 볼 수 있는 마을의 잔치, 어른들의 잔치는 장례식 아니면 결혼식이었을 것이에요.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하면서도 한 아이가 곡을 하는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그렇게 우는데도 친구들이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비유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놀자고 하는데도 못하고 또 슬프게 그런 슬픈 놀이를 해보자고 하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당시 그 세상 그때의 제너레이션 그때의 세대는 어떠한 세대였습니까? 그때는 세대의 변화가 있던 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세대가 막을 내리고 신약 성령의 교회 세대가 시작되려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표현하자면 세례 요한의 세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세대로 바뀌는 세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쳤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자신 그것을 천국으로 알리고 소개하면서 기쁨을 선물로 주시면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도 하지 않았고 저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준비하기가 회개에도 참여치 못했고 그들은 찾아온 천국을 함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빼어남을 과시하면서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미친 자처럼 취급했고 예수님을 탐식하고 술주정뱅이의 죄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를 볼 때 세례 요한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들이 그것이 하시는 말씀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당대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고 존경받고 학식이 있고 권위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미친 자 취급한 것은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 냉철한 판단이었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으로 판단한 것도 당시 율법을 잣대로 핑계로 해서 정치하던 자들이 나름대로 내린 합당한 비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옳은 것을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일 속에서도 그들은 부인한 것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에도 그들은 부인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례식 놀이도 싫다고 했고 결혼식 놀이에도 싫다며 함께 놀지 않는 친구들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자신 나름대로 세상의 정직함을 노력하던 자들이고 세상의 정결함 또 하나님 예식의 정결함도 갖춘 사람들이고 그 속에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속 깊은 데서는 결국 자기 부인하는데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보는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모든 인기가 글로 쏘일 때 자기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게 돼서 청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리주의자였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화평케 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르기에 바빴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그럴듯한 말이지만 갈라내기에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의를 위해서 자기가 핍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를 내세우면서 남을 핍박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둠의 자녀입니다. 암흑의 자녀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얘기하면서 이 세대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주님의 요지는 이 세상이 빛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빛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을 각오하며 사는 세상의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 팔복의 세계를 공부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 당시의 그때의 세대, 그때의 세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세상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른 것 속에서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고 싶어서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자기를 죽지 않고 살려보려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장해서 내세우는 모든 주장들은 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호응도 받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냉철하게 비판합니다. 옳다고 정당화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둠을 헤맬 따름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쪽이니까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마음의 청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되도록 화평함을 애쓰고 하나를 이루도록 애쓰며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핍박까지도 받을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팔복의 세계에 소개된 이 세상에 필요한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늘날의 이 세상에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예수님 당시 세상의 고을들, 마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자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고을에서 놀라운 일을,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베푸셨어요. 고라신과 베세다에서도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당시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로서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주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능한 권능을 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거기서 행했더라면 지금 시돈과 두로에 있는 그 이방 나라가 이미 회개하고 앉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땅에서 내가 권능을 배우고 메시아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의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푸신 권능을 경험한 갈릴리 지역이 그렇지 못한 두로나 시돈보다 더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가버나움을 비교하는데 이미 멸망하고 없어진 소돔 땅과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버나움에 행했던 예수님의 권능을 오래전에 그 소돔 땅에 행했다면 소돔이 그때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미 징계를 받아 멸망당한 그 소돔이 이제 심판의 날에 받을 그 심판보다 훨씬 더 중한,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고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왜 죄에 있다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했을까? 그것은 땅에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특이한 사항은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타운, 시티, 지역, 고을, 마을, 땅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의 책임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감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평생을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아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땅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들이 죄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땅에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light of the earth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이란 성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과 불에 당해서 멸망당한 곳입니다. 소돔성은 그 땅에 소금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징계받아 멸망당한 소돔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날에 그들도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권능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주님을 거부합니다. 밀쳐냅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이런 대로 저런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충분히 즐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더욱이 심판날에 소돔이 받을 심판보다 더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분이 직접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셨던 세상입니다. 오늘의 세상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가버나움과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가 기승을 부리고 하늘을 찌르듯 치솟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이 땅 가득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밀쳐내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잘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린 꼭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우고만 싶어하는,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가득한 가버나움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땅을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땅을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0 Bryant Avenue, 250 Bryant Avenue, 여기에도 땅에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 땅의 소금들이 지켜야 합니다. 화이트 플레인스 이곳에서 땅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뉴욕 이 땅에, 미국 이 땅에 땅에 소금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으로 존재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소금이 무엇입니까?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땅의 소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기 위해서는 심령, 마음과 영이 그렇게 가난할 때, 하나님만을 찾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죄, 내 이웃의 죄, 세상의 죄를 놓고서 회개해서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한 자, 그들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들을 써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온유한 자들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굶주리고 목말라 할 때 주어지는 그 말씀과 성령,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는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소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 땅에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설명하셨어요. 세대를 보시고 이 세상, 이 세대는 빛이 있어야 되고 얘기하고, 이 땅을 얘기하면서 땅을 책임지고 있는 그곳에 소금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번역한 것은 갓난아이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라고 한 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여신 팔복의 세계 천국의 나라, 거기에 이제 갓 들어가서 갓 태어난, 이제 막 태어난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세상의 빛들입니다. 그들은 이제껏 자기가 습득해온 지혜와 슬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살아가는 자들,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가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빛이고 땅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이 땅의 소금이라면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팔복의 세계에 소개된 세상의 빛, 세상에 가는 것과 거꾸로 가서 빛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빛, 그리고 세상에 부패해가는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각오하며 정말 버티고 있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땅의 소금,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옛 유대인들의 멍에는 두 마리의 동물을 함께 묶어서 그들의 힘을 합해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당시의 멍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멍에가 될 수도 있지만 내 멍에라는 것은 한쪽은 내가 담당하고 한쪽은 너희 팔복 안에 들어온 자들, 세상의 빛들, 이 땅의 소금이 그 멍에를 함께 진다는 얘기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들이 멍에를 함께 메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배우라고 했죠. 멍에를 다루는 사람은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멍에를 맨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거기에만이 진정한 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쉼입니다. 마음의 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영혼의 쉼입니다. 권능이 함께한 멍에, 권능이 예수님께서 함께 이끄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 안에 깊이 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팔복의 세계 안에서 긍휼과 청결과 화평과 희생으로 살 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끼쳐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주 거센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마저도 그 역행하는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살고 있을 때 세상의 빛은 분명하게 빛으로 보여줄 수 있고 거꾸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잔 무거운 그 수고를 감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험할지라도 권능의 예수님의 멍에가 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쉼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죄의 골이 깊어가고 악의 세력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할 땅을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죄를 고치려기보다는 이 땅에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죄와 악의 세력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땅의 소금으로서 죄와 민감하게 싸우고 짠맛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짐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더 무거워질 것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죄는 점점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멍에가 없다면 우리는 그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한 멍에를 맺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과 이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바로 그 예수의 멍에를, 풀어진 그 예수의 멍에를 다시 한번 메고자 우리는 여기 모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 문제 해결하고 잘 살고 이 문제 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멍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도 우리는 팔복 안에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멍에가 풀어졌다면 그 풀어진 멍에를 다시 붙잡아 매고 다시 한번 준비되어서 세상에 빛으로 나가는 것이, 총알을 맞으면 총알을 맞더라도 그리고 이 땅의 소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우리를 짜게 만들어줍니다. 짠맛을 잊지 않는 이 땅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을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슬개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고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 모였다는 것 잊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모일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로 진정한 승리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내 지혜가 어디 있는가? 오늘의 내 슬기가 어디 있는가?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넘어진 자존심을 어떻게 세울까? 그 모든 것으로 꽉 차 있던 우리의 심령,
그래서 쉴 수 없었던 우리의 심령 하나님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만을 사랑하고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멍에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다시 한번 깨닫고 막중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빛, 이 땅의 소금의 직분과 사명과 책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멍에 결코 잃지 않고 매번 보일 때마다 그 멍에를 다시 한번 불끈 쥐어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